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표적 중 하나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결정적 사건의 계기가 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감각입니다. 효율과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실시간으로 응답이 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병세는 깊어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며 관계의 균열은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은 평온하게 머물러 계신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3km 떨어진 마을로서 올리브산 동편 기슭 하단부에 위치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또는 남동생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2절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를 씻겼던 자라고 언급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역시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두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애제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 보호자가 없는 미혼 자매들에게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듦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몰락이자 사회적 보호막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있기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사는 자가 아픕니다 라는 신뢰의 호소뿐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즉시 달려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5절과 6절의 연결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가셨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치유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절망을 깨뜨리는 부활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나사로의 병에는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인 예수가 받을 영광도 포함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마음으로는 곧 달려가서 고쳐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6절 문장 맨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간 더 머물러 계신 행동이 세 남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들에게 가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인간의 조급함과 신성한 타이밍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계시하는 의도적인 지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무심은 방관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준비하는 심오한 사랑의 호흡이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상황이 악화될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무대가 준비되는 과정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7절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대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는 예루살렘을 포함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돌로 치려 했던 곳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낮에 돌아다니며 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을 불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공개적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10절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 사람에게 내적인 빛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끄는 동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적인 빛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유대로 돌아가는 결정은 무모한 만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빛 안에서 걷는 자의 필연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밤은 빛이 부재할 때 오지만 예수님께서 걷는 길은 그 자체가 빛이기에 죽음조차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위협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인생은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타인의 시선이나 실패의 공포라는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낮 시간 동안에 내가 비춰야 할 순종의 빛이 무엇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11절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는 것은 제자들의 말은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인 깨우러 가노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몰 이해는 계속됩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것을 죽음으로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죽었다는 말의 비유적인 말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너희로 믿게 하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또한 예수님이 당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사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말은 예수님께서 애써 설명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엉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9절 누구든지 낮에 행하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도마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마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외침은 비록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결여된 비장미 섞인 오해일지라도 결국 생명의 줄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됨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고백입니다. 죽음의 현장인 베다니로 향하는 발걸음은 절망을 깨우러 가는 생명의 행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슬퍼하는 대신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은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의 실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죽어있는 부분을 향해 주님은 깨우러 가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도마처럼 비장하지만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음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 삶의 막다른 골목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길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현장 속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지금 당장을 외치며 주님을 독촉했습니다. 제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멈춘 것이 방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배려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자들 가운데 인생의 무언가가 이미 죽어버려 무덤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도마 같은 비장한 절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